그 원하심에 우리가 정말 기꺼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일들은 뭘까요? 때론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내가 다르다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눈 하나 있는 동네에 가면 조롱을 받는다. 무엇이 정상인지는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삶에 우리는 아픔을 이 땅에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린 그러고 싶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박해받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로 나의 인생을 거슬려 말만 열으면 비방하고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는 이 아픔의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이라면 주님 왜 나한테? 라는 이유를 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맡긴 직분을 맡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찡그리고 싶어 찡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정말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싸늘하게 아멘 하나도 안 나올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떡하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이 길을 따라오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아멘을 해요. 아멘을 하는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은이 쉽게 팔려서 애굽 땅에 17살 먹은 오늘 소년이 갑니다. 그는 찬란한 꿈을 꿨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을 가슴에 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 속에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데 보디발의 집에서 오늘 그 아내의 유혹,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을 품어서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갖고 싶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또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너무 억울한 거 있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그 꿈을 해석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생명을 잃을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복직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와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요셉이 견디지 못해서 오늘 부탁했던 그 일이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뭐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푸르고 아름다운 물결을 마셔야 될 인생,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내 안에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제공한 그 물은 독이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인생이 목마르다 보면 독인 줄 알면서도 마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북률한 자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또한
오늘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정말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가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한 삶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바꾸사 나의 길을 여기까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바꾼다란 얘기는 악의 모양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고안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악을 가로막고 형제들을 박살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그래서 급살하게 하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아닙니다.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의 평안이 있음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이 뭘까요? 자, 복이 있다 그래.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인생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가로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나버려 두실 뿐 아니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기에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가요? 37절에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이기심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잘 되겠지 뭐. 산 입에 뭐 거무줄 치겠어? 그게 아닙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구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상칠은 예수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파고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게 너와 변론하면 눈같이 희어지리라. 아니, 죄값은 사망인데요. 그 사망을 걸머쥐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항상 보듬고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내가 거기에 함께 있으마.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의 힘으로 너를 붙들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거라사임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사람에게 떠나면서 돼지 한 마리를 어떡할 수 없어서 주님께 구하잖아요. 저 돼지 떼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소서.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론에 팔리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내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하물의 모든 악을 씻어버리며 사랑으로 다가왔기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날 사랑하심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우겨싸는 모든 우겨싸임에서 쌓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거꾸로 뜨리는 수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거꾸로질 수 없는 유일한 길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습은 질그릇 같습니다. 정말 누가 밟아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화면에 떴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내일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중국 땅으로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을 외치러 가지요. 만나서 듣는 얘기는 너무 아픈 거예요. 조선족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쓸 수 없게로 법으로 금해놨죠. 예배당마다 중국의 국기를 달아야 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지 않은 사람들은 성가대가 미리 나가서 국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교회도 지하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꼭 대리석을 해서 아름답게 진 예배당이죠. 공안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국기봉을 바로 교회 정문 앞에 달아라. 여러분, 그걸 거역할 만한 힘이 국가적 세력에는 없어요. 그래서 순간에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우리 안 목사가 춥게 기도할 때 공안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기 예배당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대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십자가 밑에 달아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고. 십자가가 국기보다 위에 있을 때 십자가의 통치 아래 오늘 중국의 대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가 달려도 편안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인을 하고 내가 달겠다. 나에게 원인을 묻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국가 공무원들이 와서 공안국 와서 가만히 버리고 그러네. 십자가의 그 기운 밑에 국기, 그럼 거기 타지 말라고. 그 편안한 데 갖다 달아라. 그래서 가보면 오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옆에 국기대가 달려 있습니다. 항상 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연락이 오면 살짝 달고, 성가대가 나가 찬양하는 일은 결단코 없는. 찬송가를 개편해서 찬송가 속에 국가를 충성을 노래가 50곡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국에 공무원들이 있죠. 무슨 공무원인지 아세요? 그 교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목사의 설교를 정돈해서 공안국에 바치는, 거기에 근무하는 교인들은 몰라요. 목사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한 영혼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몰라? 안 목사, 내가 얘기했더니 나보고 하는, 형님,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수천 명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이, 이게 박해라고 말하면, 시련이라고 아픔이라고 말하면 고난이고 눈물이겠죠. 중국 사회도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과 기독교의 목회자들과 도교, 불교,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늘 종교 양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이 관직을 갖고 싶지 않다. 정부에서 혹은 관직을 가진 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교회 법인 대표도 담임 목사가 하지 않고 교회 권사님을 세워서, 이 얘기는, 법인 대표란 얘기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중국의 법 대표입니다. 그가 목사를 오늘 파직시킬 수 있고 교회를 닫을 수 있고 열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뿐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이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영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광스러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며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면서 모이면 목회자들이 내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만, 한결같이 조용히 내뱉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교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하는 그들의, 지금 대한민국으로 교회를 두고 나온 조선족 목회자가 200명, 300명, 4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0, 400교회가 지금 목자 없는 교회라.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이면 3교회, 4교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형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다 작성해서 공안국에 바쳐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무엇이 중한 것인가?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처럼 여러분과 제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생의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세요.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자, 지금 성탄절 저희도 트리를 만들고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월화거리에 정말 밤에 나가면 마치 참 강릉 시내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고백하는 것처럼 밤이 번쩍이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지금 대강절이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조금 더 아기의 태어남. 저도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의 태어나면 그는 죽으러 오신 아기입니다. 세상 죄를 걸머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되어 십자가의 나무에 죽으러 오신 예수. 정말 나를 구원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사랑하사 내어주신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찢어 가시관을 쓰고 다 이뤘다 하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비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또라이 아니야? 아니 먹을 게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여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의 이유가 뭐냔 말이죠. 구루톡에서 새순을 덮게 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를 때 바벨론을 통해서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박국서에는 말합니다. 인간이 볼 땐 파괴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파괴함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른 것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루토기를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축복의 족속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오늘 율례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시편 119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과 아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져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줍니다. 예수님께 한결같이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지나 구원의 열매로 찾아오는 더 깊은 평강을 맛보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고통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8절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내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식 앞에, 사랑하는 이 앞에 내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나를 주장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맡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걸머지고 가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축복에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섭리하여 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9절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그 손에 붙들려 오늘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우겨싸움을 질병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인간의 조직이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은 나는 육신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무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란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13절에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기에 우리가 모욕을 당할 적 우리가 축복하는 손을 들을 수 있는 모욕을 이기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적 주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며 참아내는 믿음으로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질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담대하십시오. 강하게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무겁고 수고한 짐들이 나 열진 누르는가 합니다. 2025년을 오늘 지나면 2026년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을 향한 목사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힘들지, 아프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 여종이 합당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힘들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걸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견디어 봅시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좀 깁니다만 함께 읽으며 하나님 바울 속에 역사하던 성령이요 바울과 함께 걷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인생이란 질그릇 속이기만 보배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무너질 수도 없고 거꾸러질 수도 없고 버려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거하는 고난이 왔습니까? 힘듦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듭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 속에서 바울이 정말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지금 27절까지 28절의 시작.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이런 환난과 시련과 매맞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원하는 바울의 가슴을 불태웠던 이 모습, 이건 그냥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바울의 수고 속의 자랑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같이 오늘 11장 30절에 있는 말씀마저 읽으면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있대요. 나에게 이 생을 하나님께 묶어놓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고난당함의 승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여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사 아픈 곳을 치료하고 회복의 은혜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은 아버지 매이지 않는 자유이기에 우리를 우겨싼 모든 환경에서 주 예수로 일어나며 주 예수로 승리하며 주 예수의 영광으로 설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버리면 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하면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자의 행복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